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말하며 기독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가졌음에도 실패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말씀들에선 어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쓰임을 결정하듯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항상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어떠한 특별한 조건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어제 나눴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는지 말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내 백성은 민족적 개념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일까요? 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즉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이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와 그 회복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넓혀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은 자신들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테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인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 그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음란하지 않은 백성,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끊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했던 자들이 아닌, 또한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이며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들만이 진정한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환난과 유혹 속에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텐데 이때에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 인내함으로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중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법도 주셨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법과 자신들의 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요? 유일한 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법은 구별되어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며 선민의식을 갖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율법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율법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를 즉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이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걸림돌 그리고 믿음의 반석,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거치는 바위로 소개합니다. 걸림돌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는 거치는 바위입니다. 왜 예수님을 한 번은 걸림돌로, 한 번은 거치는 바위,
즉 믿음의 반석으로 정반대의 의미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즉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석이 되지만 행위로서, 즉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 내가 행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똑같은 돌인데 나의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거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졌을 때, 걸림돌이 예수님일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걸림돌은 변하여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헌신과 사역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칭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쓰임을 결정하듯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